2025년의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마지막 주제는요, 예수만이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만이 드러날 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것은요, 바울의 복음의 방향이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었을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인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환상 중에 그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거쳐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환상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겠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없던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되는 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는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이곳 가운데서 누굴 만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고린도를 개척하는데 굉장한 큰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예루살렘에 거쳐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전에 에베소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디인가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즉, 이 고린도는요, 유럽의 선교 전략 요충지라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될 조건을 또한 두루 갖추고 있었던 그런 정말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같이 데려오면서 거기다가 내려놓고 자신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들리면 안 되는 소식이 있었죠.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쟁뿐만 아니죠. 그 후로 성도들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었고, 도덕, 소송, 결혼, 이혼, 우상제물, 성만찬 오용의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 종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헷갈려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이 성숙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원인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그들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세워진 교회라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느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곳 가운데 사람의 지혜로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사람의 지혜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배워야 될 강조점, 이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고린도 서신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먼저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시는요, 처음에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되면서 이 로마의 이주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의 이주가 빨리 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일단 고린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접어들면서부터는요, 무역 중심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 앞에 PPT를 한번 보시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쪽으로는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고요, 그 약간 남쪽으로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두 개 항구를 끼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동안 많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부각되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문화, 자신들의 종교 혼합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좀 살기가 편해지니까 점차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이 종교는 이신 저신을 모든 섬기는 다원적인 모습이 이곳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로 또한 헬라 사상이 아주 강했던 곳인데, 자, 헬라의 영향으로 결국에는 누가 더 똑똑하며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편을 가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헬라 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육체와 영혼을 또한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있었고요, 인간인 중심이 되는 철학과 과학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즉, 이 철학 사상이 이곳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믿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지, 또한 그런 뿐만 아니라 쾌락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버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음을 우리 성도님들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는요, 아테네와 함께 헬라의 유명한 2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철학과 과학, 특히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뜻을 해석해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또한 지식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경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의 파벌이 형성되었던 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남신과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신전,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네, 비너스 신전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요, 굉장히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신전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옛부터 나쁜 평판을 받아왔죠. 만약에 너 고린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너 가늠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지 못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문제는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고린도 전설을 보면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분쟁의 문제도 있고요, 음행의 문제도 있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네, 감사합니다. 법정 송사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또는 결혼의 문제, 뭐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다음 불신자 배우자와 더불어 살 것인가, 재혼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제사 음식의 문제, 예배를 둘러싼 질서의 문제,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제, 즉 어떻게 은사를 받고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부활과 관련된 문제, 우리 몸의 부활,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와 연보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즉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원인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던 원인,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가 들어간 것도 맞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연합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 하나로 연합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과 이어지기에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은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하는 것은요, 서로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단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 그 공동체를 찢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뉘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떠나서, 그걸 좀 떠나서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다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같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다 보니, 연합하지 못하다 보니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연합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연합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지혜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사람의 지혜가 들어왔을까요?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분열과 분쟁을 보면서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내가 너에게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 보자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여기는 자는요, 사람의 지혜로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밖에 말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공동체 안에는 결국 사람의 지혜가 들어와 십자가의 도가 죽었고 그들은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사람의 지혜로 나의 지혜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이 속회가 굉장히 발전된, 그 좀 강화된 그런 우리 웨슬리가 세운 이 파인데, 이 우리 감리교는요, 특히 그래서 이 속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오히려 더 파열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분열이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이 속회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가운데 우리의 속회의 모습은 어땠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두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때로는 외면된 채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화두가 되었는지, 또한 그것 가운데에 혹여나 그렇더라도 그 속회원분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그 속도들을 위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2026년 속회는요 더욱더 하나님께 모시게 칭찬받을 만한 속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분열의 근본 원인은요, 우리가 결국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의 실수는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를, 자, 예를 들면 아볼로와 바울을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보다 높인 겁니다. 물 주는 거, 심는 거, 여러분, 물 주는 거와 심는 거, 잘하게 하는 거에 한번 이 차이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물 주는 거는요, 눈에 보여요. 심는 것도요, 눈에 보이는데 잘하는 건 잘 안 보입니다. 뭐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즉 자신의 이 생각과 이 사상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헬라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결국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줄기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의 기둥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꼭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또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분쟁과 분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이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바울이 세례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강조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 세례이고 이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의미예요. 이 연합의 시작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되면 우리의 연합은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달려있든 달려있지 않든 가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우리 더 23절부터 2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간 그 십자가,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될 것을 누가 과연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자신의 학문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할까? 한번 보여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학하였고, 구약 성경 유대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아테네, 아덴, 에베소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덴에서 이 지식인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 나갔더라면 어쩌면 완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왜냐, 그들은요 사람의 지혜 가운데 지혜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 말했더라면 사르르 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잘 말씀을 잘 보면요,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알았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불꽃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진짜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서로 붙어있는 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건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붙어있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한국교회예요. 행사도 굉장히 잘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왔고 때로는 이제는 세상이 교회로 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젠 또한 세상과 또 함께 그런 거에 뒤처지지 않게 가는 모습도 요즘 많이 보입니다. 그만 교회가 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보고 또한 저녁에 볼 생각을 하시니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기쁘신가요? 아멘. 네, 저도 기쁩니다.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정말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위대한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죄송해요, 한번 이걸 빼먹었네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요, 마음 가운데 조금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왜냐? 그도 사람이었거든요. 영국의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헬라에서의 대표적인 도시, 철학과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테네, 이 철학이 더 우선이 되는 이 아테네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이 윌리엄 바클레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이 복음을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좋아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기보다는 인간의 언어로 포장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라고 하나요? 그때 아덴의 그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한 모습을 보는데, 18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제가 갑자기 아테네 그 아덴의 이야기를 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인간적인 언어를 좀 포장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이 사람의 언어로 포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는 정하시는 사람으로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즉 갔다가 이제는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뭐라 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차이가 보이시죠? 아테네에서는 이는 정하시는 사람으로라고 하지만 돌아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밝히라는 단어는요, 과거 베드로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쓰여진 밝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습이 바뀐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어떻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때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유대인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의 실패의 그 복음의 전파의 실패를 느끼고 쓴맛을 느끼고 이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비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이신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의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했는지 아시나요? 사람의 지혜로 하면요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봤잖아요. 자기도 본인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두렵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온 것은 비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썼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편지를 썼고 결코 자신의 지혜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아까 좋아하는 정말로 제가 고백했던 그런 구절인데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만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라도 이겨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교회되게, 불교교회가 더 교회되게, 우리 속회가 더 속회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의 말, 여러분의 세상적인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동력, 진리, 힘이 됩니다.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지쳐 있는데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매우 의아한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내가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왜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왜요? 라고 묻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말이야.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속해 모습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내 모습,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모습까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그들만이,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때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쉽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세상적인 지혜라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말씀으로 이 말씀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움직여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40년 동안 이끄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불꽃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변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이따가 담임 목사님 계속 선포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선포하는 것은요 정말 좋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 이 40년을 기억하라. 아멘. 이 시간은요 저희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로 끝내기보다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찬양을 한 준비해 왔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는 2026년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 앞에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